우리가 흔히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느냐면 새로운 변화를 통한 혁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고 바른 뜻은 고치고 바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태나 성질이나 기능에서 벗어나 있던 것들을 본래 상태대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에 비텐부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의 문항들을 제기함으로써 촉발된 교회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초점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다지 옳은 경향이 아닙니다. 언제나 개혁의 대상인 우리 인간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죄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종교개혁 몇 주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개혁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된 개혁 정신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어영부영 80년, 90년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값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이면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만 기억이 되고 기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종교개혁의 참된 모습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대목입니다. 그 배경을 먼저 훑어보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폐륜 망난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은 므낫세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신복들이 암살을 하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실제로는 그의 외척들이 섭정을 했습니다. 보통 섭정을 했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경우가 없지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장희빈이나 흥선대원군과 그의 며느리 명성황후의 경우도 그렇고 요즘 들어와서 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런 모습들을 봐도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어머니인 여디다는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요시야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세가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리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시야 왕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세상이었고 선지자들마저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남성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지곤 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더 이상 나설 만한 번듯한 선지자조차 존재하기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훌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될 터이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한 것에 대한 진노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길 요시야 왕이 나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들을 너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듣자 이 요시야 왕은 단호하게 방백들을 모아서 지시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백성들이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혁의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오늘날도 이루어야 할 개혁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개혁의 모습은 말씀으로 인한 회개가 선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된 것이 이슈가 될 정도였다면 그 이전에는 아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주 깜깜한 상태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게 이게 큰 사건이다라고 했을 정도면 그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제사 행위는 이루어졌었지만 그저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찾게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일정 정도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잘 인도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까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널리고 널린 이방신들을 쫓아서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 작업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요시야 왕서부터 옷을 찢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면 성령의 운행, 교통,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그 심령 속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심령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이 솟아나게 되면서 말씀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요시야 왕에서부터 방백들과 그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역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말로만의 개혁이 아닌 행동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겸손하고 순종적인 마음이 솟아나면서 당연히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 알고도 거리낌 없이 행하던 그 나쁜 습관들과 행동과 생각하는 패턴과 세상을 보는 관점 하나하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서 고쳐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고장난 몸과 고장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장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그저 생각이나 바램으로 사상이나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행동 양식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13가지 정도의 그 액션이 드러납니다. 4절서부터 우리가 쭉 훑어보면 아세라 신과 바알 신과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기명들, 즉 제사 용품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질러 버리고 당시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그 베델로 가져가서 다 갖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엉터리 제사장들을 싹 내쫓아 버립니다.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려요. 미동의 집을 헐고 산당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묘실과 산당에 기생하면서 붙어먹던 그 이방신들의 제사장들도 모두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통쾌하고 거침없는 개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저것 제고하는 그런 적폐청산이 아니라 단 한 칼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이스라엘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룬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구체적인 모습들 속에서 나의 습성과 나의 생각과 공동체가 누리던 문화를 고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신 개혁의 롤모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치자면 마치 삼전도의 굴욕과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랍삭의 장군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하지 못했고 위기가 눈앞에서 물러가자 우쭐한 마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재산과 왕궁의 화려함을 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무사할 수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물러가고 나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국방력과 모든 국력이 다 노출이 되어버렸고 모든 정보가 다 새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먼 훗날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허수아비와 같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래의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면서 끈질긴 기도의 용사로서 수명을 15년씩이나 연장받았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고 습관과 문화와 평소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 시절에 보여낸 이 개혁의 사건이 이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타고 흐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할 우리네 삶의 지표가 된다라는 점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개혁의 콘텐츠가 뭐였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습관과 악한 문화를 다 몰아낸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던 기명들, 그 물건들을 어디로부터 몰아낸다라고 했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전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 한가운데에 미동의 집을 헐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 한복판에 우상의 것들과 그것들을 만들고 퍼뜨리는 집이 딱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이 그 지경인데 나머지 것들은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내에 되물림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악행과 우상을 섬기는 그 악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사 십자가의 속죄함을 담당해 주신 이후에야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초대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의 전념들을 했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필요를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 즉 한 가족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궁핍한 사람이 없었고 언제나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과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시끄럽지 않았고 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은 조금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이 죄성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고 며칠 내버려 두면 이 화단에 잡초가 계속해서 무성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도 성령의 검으로서 계속해서 다스려 나아가질 않으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이 악의 잡초들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를 뚫고 성장해 나아가던 그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 왕실로부터 공식적인 국교로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사실상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배고픔이 있었고 어떤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초대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가 이루어졌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는 세상이 되니까 날카롭던 영성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곧바로 타락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강단은 부흥과 축복의 배급소가 되었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이 읽혀지게 되고 성경 말씀은 고급한 철학의 한 조류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회중의 삶과는 무관한 몇몇 귀족 사상가들만이 향유하는 종교 철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리는 변질되어 갔고 인본주의와 세상적인 가치들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형화가 이루어졌고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모여있던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최초의 순수성과 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밀라노 성당, 두오모 성당이라는 아주 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입장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그런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규모 건축물들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이 있죠. 서울 강남 서초동에 가면 또 뭐 하나 큰 거 있죠. 예수님은 지상의 성전을 헐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노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을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마저도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과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최초의 종교개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대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쉬지 않고 일어났었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필두로 벌어졌던 그 개혁,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율법적인 유대교를 해산시키신 사건, 이처럼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악행과 패역함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라는 이 역사 앞에서 우리들은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부셔버리고 내다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쫓아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개혁의 콘텐츠는
거룩한 성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안에 퍼져 있었던 이방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방신들로 인하여 파생된 악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위에 놓고 따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악한 문화들, 그 습관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강단의 타락이며 예배의 타락에 있습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의 타락은 이 시대의 별다른 뉴스거리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예배가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스텝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놓고 드리던 그 예배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가는 풍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요구와 가치들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예배도 그에 따라서 변질되게 되고 말씀의 강단도 따라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얄팍한 위로와 근시안적인 내면의 안정을 찾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러한 것에 맞는 목회자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흘러넘치는 모습들이 뭐냐면 다 집어치고 빨리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고 예배고 뭐고 간에 우선 순위에서부터 쭉 밀려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군상들이 교회를 채워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를 교회가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이 먼저 요구되어지면서 교회는 당연히 부패와 타락의 수순을 밟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기업화가 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모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저 단순한 교리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놓고 그 위에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필요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신 좁고 험한 길은 다들 외면하고 피해가려고만 하죠. 그 대신에 부요하고 풍요롭고 명예롭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려고들 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깊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질 않고 자신의 요구만 해결받을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뜰과 교회 파킹란만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만 예배다운 예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대로 예배를 드리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그러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요소들이 다 약해지거나 사라져버리고 소위 말하는 이 분위기 띄우는 찬송 몇 곡과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몇 마디 멘트들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놓고 설교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종교적인 멘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 주변에 많죠. 내가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만나죠.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교회 가고 이 사람들한테 치이는 게 참 싫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치열하고 더 격렬하게 치이고 있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안 나간다라는 사람은 제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뭐 나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가면은 이 눈치를 주거나 참 사람을 부담을 줍니다 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는 아주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기고 헌신하려는 마음 자세는 없고 대접받고 자기 체면과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연히 눈치가 보이죠. 먼저 바닥서부터 섬기겠다고 나서서 뛰는 사람을 누가 눈치를 주고 부담을 주겠습니까? 다들 환영하죠. 누가 눈치를 줍니까? 특히 제가 밖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리타이어한 목회자들, 참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그분들 몇십 년 동안 교회 잘 섬기고 리타이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가면 부담되고 눈치 준다고 그래요. 교회를 찾아와서 현역 때 했던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조용히 계시는 분들을 누가 눈치를 주고 누가 부담을 준단 말입니까? 그냥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들고 사사건건 잔소리하려고 들고 눈치를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갈 만한 교회가 없고 이게 문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참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나와요. 그분들이 현역 시절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목회들을 몇십 년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갑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그 흑역사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이 한 가지 문제로 다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건 600주년이건 3000주년이건 간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개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서 주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핑계의 장막들을 이제는 다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담당하심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이 시간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사사건건 외면하고 못 들은 척 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은 이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거룩한 심령들 속에 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또 한 걸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주님 가신 길을 쫓아 개혁의 길 위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